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중세 때 어느 수도원에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하여 수련을 하던 많은 수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 그 자들이 참 그 고행하고 성경을 읽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 수련자가 수도원을 떠나가는 자기 동료들을 참 말리다가 안타까워서 원장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말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원장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수도원장이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가 마구 지저대면서 그 토끼를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리, 먼저 짖는 그 사냥개 소리에 의해서 다른 사냥개도 그 사냥개를 따라서 짖으면서 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냥개들이 쫓다가 지치고 힘드니까 도중에 그들이 이제 하차하는 다시 그곳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사냥개 하나는 처음 토끼를 발견했던 그 사냥개 하나는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토끼를 잡을 때까지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사냥개 한 마리는 먼저 토끼를 봤기 때문에 반드시 그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는데 다른 사냥개는 앞에 사냥개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뛰어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도중 하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어려움도 있고 같은 고비도 있고 같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힘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려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역시 나와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포기하느냐. 그 이유는 사냥개가 먼저 토끼를 본 사냥개는 끝까지 쫓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똑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딛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가니까 남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결국 포기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가?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 교회 오래 나온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서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살게 되는데 나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남이 섬기니까 그 자리에 쉬고 있는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나는 믿음 안에서 체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느끼면서 믿음의 생활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세상을 이기려면 1절과 3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누구에게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 기름 부은 자이심을 내가 믿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세상을 역류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 1서에서 요한은 7번이나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 바로 그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의 삶에 거듭남이 있는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가,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출생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출생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였냐면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침례 요한처럼 가장 큰 자도 없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어디서 낳았다 그랬어요? 여자, 어머니를 통해서 역시 침례 요한도 태어나게 됐는데, 그 어머니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침례 요한에게 정말 그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또한 그것을 갖고 우리는 육체적인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적인 출생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자라도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출생이겠어요? 영적인 출생입니다. 영적인 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이미 한 70이 넘는 나이 많은 관원이요, 또한 해당장이며 랍비였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스승이요, 구약을 가르치는 뛰어난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지키는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늘을 소개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비록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뭐하지 않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는데 육에서 난 육과 영에서 난 영, 그러니까 육신으로 출생한 사람과 영으로 출생한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것은 혈통이 아니라 말이에요. 혈통, 내 부모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바로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지적 동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믿어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모태부터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돈을 많이 바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출생한 자라, 영적으로 출생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한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내 마음속에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이 인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증가하는 표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증가하는 표를 크게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는 5장 1절에 그에게서 난 자를 뭐하느니라? 사랑하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표가 뭔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그것은 우리 주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뭐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저들을 사랑하더라고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서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으로 중생했다면 특징이 뭐냐면은 불편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 거, 하나님께 난 자를 뭐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5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하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그러면 내 삶이 어떤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악해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우리 자신들이 성화가 되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란 말이에요. 누가 하고 하라 말라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를 왠지 내가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내가 뭘 원하는가?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출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나면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는 자가? 믿는 자. 바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짤막한 4절 5절에서 세 번이나 세상의 이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185회나 사용이 되어졌어요. 세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는 우주적인 입장에서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구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해서 세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간 세상, 곧 타락한 피조물과 구원의 대상으로서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두 번째를 지금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 영적인 생활에 대적이 되는 모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은 누가 권세 잡은 줄 알았어요? 마귀가 권세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을 세상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듭나게 됐을 때, 구원받게 됐을 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중에 그 세 가지 원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원수가 뭐냐면, 첫째는 육신이에요. 육신, 타락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문화 및 사회 체제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마귀를 두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세상은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하고, 마귀는 인간을 공격하는데 육신과 세상을 통해서 총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신이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세상이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고통, 질병, 미움, 슬픔, 사악함, 마약, 술취함, 시기, 살인, 자만심, 거만함, 괴로움, 상처, 이기심, 탐욕, 부패 등등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세상에 속한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것을 종합해서 치명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부패와 사망입니다. 예 없이 모든 것이 다 썩고 모두 죽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이 필요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부패와 사망이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것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모든 것은 부패하고 썩어져갈 것들이에요. 부패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이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넉넉히 뭐 한다 그랬어요? 이기느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겨우겨우 이기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육신은,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면 뭘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만하는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고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은 거듭나는 것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 안에서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신뢰, 확신, 신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확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는 결국 누구 앞에 하나님께서 서게 했어요? 바로 앞에 서게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세계를 지배한 가장 무서운 바로 왕 앞에 서게 했단 말이에요.
신하들은 바로 왕 앞에만 서도 오줌이 질질질 나오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피스티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담대히 서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그 블레셋의 적장 골리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골리 앞에서 전부 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전부 다 피했다고 했는데 그 어린 소년이 그것도 칼도 아닌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피스티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인물들을, 믿음의 영웅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기생 라합, 38절에 이런 사람은 누가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구원받았다면은, 새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삶의 변화와 영향력이 있다. 그런데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물질에서도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에 대해서도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승리의 맛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승리의 맛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성도들은 세상의 전투에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중생했어요. 믿음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비도 오지 않는 그곳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났으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요구할 때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라는 90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어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을 했고, 이삭은 장자인 에서보다 차자인 야곱을 축복했어요. 당시의 전통적인 것은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는 건데 그 문화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리총리가 되어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어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늘의 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또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실천을 했어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다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것은 행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둥글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형편 닿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대로 뭔가 결단할 수 있는, 내 신앙으로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각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지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영혼의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뭐 하리라고요? 되리라. 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되리라.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뭔가 내가 믿으면, 내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그가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됐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울이 뭘로 변화됐어요? 바울로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난 자는 사람이 변화가 돼요. 부모에게 받은 DNA가 하나님의 DNA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는 거예요. 웃음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왜? 우리 DNA가 바뀌어지니까, 인간이 변화가 되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DNA가 바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철통 같은 여리고성 아닙니까? 하루에 몇 번씩 돌았었나요? 한 번씩. 7일째는 몇 번이요? 7번을 돌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을 때 그 철통 같은 그 성벽이 그 순간 무너지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더라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되더라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은 또한 이삭을 죽는 순간에 그의 자식이 번성하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자기에게 약속하신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식을 통해서 번성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번성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까지 모리아산에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뭐했다 그랬어요? 보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제 내가 누구를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아직도 이런 소리를 못 듣는 사람 있어요? 아직도 믿음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신 드리기가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 있어요? 언제 여러분 이제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동안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고 다 믿음으로 행했지만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올해 표가 믿음 안에서 강하랍니다. 강한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1인 다역으로 197분이 헌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